우리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내 입장과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의 기쁨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기쁨.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 어떻습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기뻐하셨나요? 되던가요? 잘? 기뻐하셨다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어떤 류의 기쁨을 원하시나요? 분명한 사실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과 환경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날마다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날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했지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들의 기쁨을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울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2절의 문제를 3절을 통해서 다루는데, 바울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만난 예수님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바울의 방식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결국 성경의 방식이라는 결론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이나 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친다면 성경은 한 권으로는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다시금 기록을 해야 합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광야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죠. 근데 이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십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된 율법을 예수님은 다시 그걸 모아서 하나의 법으로, 하나의 계명으로, 하나의 원리로 통합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이죠. 자, 같은 원리로 상황과 환경은 집집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입니다. 원리는요, 주 안에서.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통일된 원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절로 적용해 본다면 이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입니다. 이건 그래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기도를 하신 이유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제자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상황과 환경은 죽을 때까지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파도처럼 계속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달려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카톡 그 앞에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제 거? 예은이 졸업할 때
예은이가 모자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이제 벗어났구나. 근데 딱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벗어난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계속 또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진짜 막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또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과 환경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누가? 사단이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마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도가 치면 우리를 덮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한두 번은 파도야, 멈춰라 라고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환경들을 막아주시든지 보호하시든지 변화시키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놓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매번, 매 순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좀 제대로 인지하고 알면, 그리고 그 아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너희가 누구냐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그래요. 아마도 바울이 계속 같은 말을 쓴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인 된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마 예수를 알고 믿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4절부터 이제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이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큼 문제없는 교회도 없죠. 그렇다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문제가 적다는 것이죠. 적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그 시대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난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고난입니다. 상황들입니다. 환경들입니다. 첫 번째가 외부적으로 우상숭배의 문제죠. 황제숭배.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국가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반하면, 법을 어기면 죽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고립되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민한 게 있을까요? 정치, 선거, 먹고 사는 문제로 표가 다 갈리잖아요. 갈립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해도 사실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마다
존재했습니다. 아예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라서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종교 같으면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데 그들이 다 복음을 인정해요. 다 복음을 인정합니다. 거기다가 복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들로서는, 특히 갓 태어난 교회들로서는 상당한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첨가합니다. 복음도 인정합니다. 복음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도 믿어야 되고 복음도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듣고 보면 현실적으로 되게 먹히는 이야기예요.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만으로는 왠지 뭔가 부족한 듯하고 확실치가 않았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까지 도장을 찍으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뿌듯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누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교회에 없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없는 빌립보 교회, 어떤 상황일까요? 모세 없는 가나안 땅의 삶. 지금 출애굽부터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가 법이죠. 모세 없는 가나안 땅의 삶.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없으나.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없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요? 너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없지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하다. 족하다. 같은 원리로 성경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성경으로는 부족할까요? 뭔가를 더 플러스해야 합니까? 뭔가를 더 들여와야 하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다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능,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흠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순종이 되죠. 알기는 해요. 그러나 잘 못 지킵니다. 순종을 못 해요. 바로 선을 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 그래서 성경이면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교리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요. 근데 사실은 죽을 만한 신체적으로는 죽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신체적으로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4일까지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위해서 지금 몇백 년을 달려왔는데 모세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한마디로 밥상만 다 차려놓고 먹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억울하겠죠?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살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데도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을 통해서 해석하고 가르쳐준 선지자 겸 예언자 겸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세를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지만 뭐는 건너갑니까? 여호수아 말고요.
그 백성들과 함께 율법은 건너갑니다. 이제 완성된 율법이 그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이제는 모세 같은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지런히 그것을 기록하고 그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언약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래서 갖춰야 합니다. 근데 뭘로 갖춰요?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예. 성경이면 족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자, 어떻게 처리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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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합니다. 이 말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걸 바울이 육성으로 직접 했다면 바울은 그냥 부드러운 말로 삼가하세요,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쌍욕을 해대지 않았을까요? 이런 개들이죠. 예.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개들 하니까 어때요? 요즘 애완견을 하도 많이 기르니까 종이 뭔가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나요? 이건 욕입니다. 욕이에요. 들개들을 생각해 보면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거칠고 사납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물어뜯는 아주 흉악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개는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한 동물로서의 개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깔아내리고 경멸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개 취급을 받죠.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가 된 나라에 이주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넘어왔고 그냥 털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일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면서 아주 경멸하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불렀다면 오히려 지금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개로 부르고 있어요. 너희가 개다. 너희가 개다. 그리고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래요. 나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할례를 말하죠.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율법과 할례를 이렇게 3문장으로 딱 요약하면서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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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한 다음,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걔들이 구별되고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3가지, 이 3절은 적어도 우리에게 2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신앙 검증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혈압 검사하듯 당뇨 검사하듯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마 이 검사는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검진 하는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검사입니다.
가치 있는 검사입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자, 좋다.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앞세우고 강조한다면 할례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진정한 할례파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을 넣으니까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시죠? 진정한을 뺄게요. 그냥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니까? 여기서 봉사는 예배라는 의미도 있고요. 섬기다라는 의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봉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예배들, 섬김들, 활동들 다 봉사에 포함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십니까?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설교, 헌금, 우리 오늘 모임들, 나눔들, 식탁, 교제들 여러분 성령으로 하세요? 예수로 자랑하십니까?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세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예수로 자랑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예수로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할례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하고 그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또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4절부터 어차피 부연 설명을 바울이 다시 하니까 뒤로 패스하고요. 오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 때문에 율법과 할례가 유혹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고,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외적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증표가 있나요? 세례와 성찬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직분요? 직분? 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원사인데요.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아닙니다. 물론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전제하고 직분을 주지만 그렇다고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주민등록증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언약나무 교회 집사인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율법과 할례는 구약 성경의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표시로서 아주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어린 교회,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거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사탕과도 같은. 당장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또 질문해요. 좋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 정말 어려워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표로 율법과 할례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설명해야 하고요. 또 당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또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 또 설명해야 합니다. 피곤하죠. 피곤해요. 오늘 또 질문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합니까? 네.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렇게 찬양하세요? 찬양 들으셨습니까? 어제 우리 지역 어르신들 섬기는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나름 봉사의 의미들도 생각하면서 봉사했는데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셨습니까? 이러면 참 피곤하죠. 목사님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봉사했으면 됐지. 무슨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럼 뭐 성령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또 뭘까요? 그런 봉사는 도대체 어떤 봉사인가요? 일단 봉사를 단지 어제와 같은 그런 개념의 봉사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모든 섬김, 즉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배로 치면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적용을 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뽐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배가 있어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심지어 뭐라 그래요? 삶이 곧 예배다.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예배를 삶으로 확장을 해버렸는지. 삶이 곧 예배다. 모든 삶이 예배다. 그런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삶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 다는 아니지만 가끔 한 분씩 그런 분들이 보여요. 오늘같이 이런 공적이고 규정된 예배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느슨해요. 느슨함.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이렇게 주일날 저 삶으로 예배해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봉사하겠다고 자기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셔요. 진짜로. 실제로. 어쨌든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예배하는가. 범사의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는지 그냥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예를 소환할까요? 내가 찍어낼까요? 관심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구니가 끼었다고 철퇴를 내려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 궁예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바울은 사실 되게 상식적인, 여러분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 없이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기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실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고 진리를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또 진리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을 상식적이라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해야 합니다. 원리는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다못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예배하는데 예배를 억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예배. 끌려다니면서 드리는 예배. 자, 오늘 우리 청년들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없죠? 끌려와서 부모님께. 그렇죠? 또 하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예배가 지루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하다못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관심사를 보면 알겠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그의 관심사의 1순위는 언제나 예수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의 관심사와 태도를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요일 날 제가 맘카페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맘카페 회원액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다시 소환을 좀 할게요. 이런 교회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큰 교회, 대형 교회. 왜요?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편한 게 선이고 불편한 게 불행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첫 번째도 탈락, 두 번째도 탈락.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이 얘기 나오면 바울을 제가 또 불러와요.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으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어요. 바울의 설교도 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스스로 하는데 요거는 좀 마음에 걸려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여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고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찾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있어요. 모든 지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자라게 하소서. 기도 제목 네 번째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이걸로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는 모든 것의 결말과 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 수요일 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누굴 위해 기도한지 기억하시죠? 우리 박평 집사님을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공개적인 거니까 기도 집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게 하나 있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어차피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오늘 공개하면. 자, 그게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두 번째. 2달에 한 번씩 경건서적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2달에 한 번씩 경건서적을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셔야 합니다. 왜 읽으세요? 왜 읽으시려고 하십니까? 성경 읽기도 바쁜데.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 경건서적이 집사님을, 우리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서적이 아무리 베스트셀러고 좋아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책, 꼭 읽어야 할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해야 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책이에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라도 나쁜 책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등지게 하는 책은 아주 나쁜 책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성경을, 경건서적을 되게 잘 읽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을 위해 읽게 되면 그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 어떤 사람입니까? 나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적용합시다. 2달에 한 권씩 책 읽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 너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읽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유대인들 이 할례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이걸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 앞으로 시작될 사도행전을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성령으로 충만함과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18절이죠.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신을 좀 차리고 잠을 깨기 위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받으랍니다, 여러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원리가 비슷하대요. 같은 원리래요. 술에 취하면, 술로 충만하면 술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게 된대요.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행동이 어떤가요? 술이 그 사람을, 그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장악하죠? 한마디로 술이라는 리모컨에 의해서 그가 조정을 당합니다. 통제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비슷합니다. 충만하면 할수록 더 성령으로 통제가 되고 지배가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술에 취한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과 반응이 뭐예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희한하게 술이 들어가면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노래가 나와요. 기분 좋으면 여러분 어때요? 흥얼거리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두 노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고요. 뭐 내용, 가사, 박자, 다 뻔하죠. 무질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4가지 명령합니다. 그 중에 찬양, 노래가 들어있어요. 근데 뒤에는 더 어려운 것들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니까 복종.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장 하기 힘든 복종, 순종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바로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 등등. 이건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순종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명령, 순종입니다. 찬양은 애시당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은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찬양과 노래는 부르는 사람 자체가 다르죠. 달라요. 찬양은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섬김, 봉사, 교제, 찬양, 기도 어떨까요?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마음속으로 다 이걸 원하는 거죠. 이걸 원합니다. 이걸 바래요. 그런 예배 정말 드리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고 그걸 꿈꾸죠 우리가. 여기에 율법과 할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율법과 할례로 우리의 관심사가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어요. 그러나 기회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